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베드로전서는 편지입니다. 뒤에 후서가 나와요. 베드로의 편지 1편, 2편이 있습니다. 수신자는 본도, 갑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입니다. 이 지역 이름은 우리에게 낯선데 지금의 터키 지방의 지방 이름입니다. 도시 이름이 아니고 지방 이름이에요. 아나톨리아 반도인데요. 이곳은 위치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동서 융합된 문명이 발전된 곳입니다. 사도행전 보면 바울이 선교한 그 선교지이고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죠. 아시아는 지금의 아시아 대륙이 아니고 터키 지방, 서쪽에 있는 아시아 지방을 말합니다. 흩어진 나그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나그네, 교회의 성도는 나그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세상에 정착하지 않고 세상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나그네. 나그네라 이 말은 타국인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을 말할 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 그러죠. 디아스포라 이 말이 헬라어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만 흩어진 사람이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세상에 흩어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흩어져 산다는 거 고달프죠. 그리고 대부분 흩어져 사는 사람들은 고향을 잃고 가족을 잃고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학대 가운데 있다는 의미도 있고요. 세상에 흩어져서 학대받고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것은 1세기 때 교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때는 세상에 사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하는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집은 세상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육체로 사는 동안에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다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어느 한 곳에 정착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정착할 만하면 가게 하시고 그러면 그들은 바로 길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세상에 마음을 둬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죠. 언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내가 이 땅에 정착하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만일 나그네 같은 마음이 없으면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도님들, 여러분은 성도입니까? 세상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은 세상을 집으로 여기고 세상에 정착하려고 한다는 그러한 모습 있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집으로, 그래서 이 땅을 거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 세상에 있는 것에 욕심이 그렇게 없어요. 가지고는 싶죠. 누리고 싶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음을 잃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누려야 하고 물려주려고 해요. 이런 거 구별된 그 모습,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는 아니죠. 나그네 같은 성도가 있죠, 그죠? 사도교회처럼 겉으로 보기에는 산 것 같으나 실상은 죽은 믿음의 사람은 교회 안에 있으나 나그네가 아니고 그냥 세상 사람으로 사는 거죠. 성도가 누군지 2절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유권적으로 성도의 개념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이런 구절은 우리에게 아주 유익한 구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미리 아시는 사람이에요. 흩어진 나그네인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미리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신 겁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알아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잊지 마세요. 만약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어 여러분이 집도 가지고 차도 가지고 가족도 가져서 마음이 안이해져 가지고 믿음이 미지근해지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겁니다. 그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음 잊지 마세요. 묵은 성도들, 제가 하는 말 이해합니까? 이해가 되려면 성경을 읽고 믿음의 이야기를 따르세요. 적당히 믿다가 자기 믿음의 자뻑으로 살지 마시고, 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사람이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아도 거룩하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거룩해지지 않아요. 말하자면 우리의 믿음, 내가 내 믿음을 챙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 하고 하나님이 믿음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셔야 믿음이 자라요. 순종한다. 이 순종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복종한다. 복종하려면 겸손해야죠. 그래서 히브리식 의미는 겸손하고 유순하고 온유한 겁니다. 이 말씀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거예요. 교회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겁니다. 교회에서 날 세우지 마세요. 물내지 마세요. 스스로 양심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날 세우고 뿔 세우는 당신이 이미 세상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교회 처음 은혜를 받고 엎드렸을 때 그 처음 사랑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핏부림이란 말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구약의 제사, 그 제물을 바칠 때 제물을 죽이면 피가 흐르죠. 그 피를 받아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의 기물들에게 피를 바릅니다. 구약의 성전은 온통 피 비린내 납니다. 예수님이 그 제물의 피예요. 피 흘리신 분입니다. 왜 피를 흘리셨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죄의 삭은 사망이라. 죽음의 피입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피를 우리가 핏부림을 받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다만 믿음이 필요해요. 핏부림을 받는다.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죠. 교회 나오는 것으로 핏부림을 받는 거 아닙니다. 내가 믿음으로 핏부림을 받아요. 예수를 믿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건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예수를 위해서 뭘 해야 합니까? 이 문제를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도 이걸 강조했어요. 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일을 아는 사람이라면 행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행함이 없는 믿음인데 그게 어찌 믿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죄사함 받게 하시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도 순종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악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사람,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이러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더 많은 돈과 더 튼튼한 몸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하루를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덮개처럼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와 평강으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사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후히 주신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은 갑줄로 주신다 이야기입니다. 그 단어 자체가요, 흔히 그러잖아요. 멀티플라이라고. 갑줄로 주시는 겁니다. 오늘에, 또 내일은 또 갑줄로. 뭐 이자를 계산하면 복리 계산하듯이 그렇게 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알곡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는 사람, 택하신 사람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피 흘리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오게 된 거, 이 믿음을 가지게 된 거, 핏뿌림을 받았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세상 사람으로 살지 말고 나그네처럼 삽시다. 디아스포라, 흩어진 나그네. 집을 가지고 있고 차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집착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묵은 성도들, 나이 들어가는 성도들,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가는 성도들, 당신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전서 시작합니다. 잘 읽고 잘 들어 잘 배워 믿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